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굴 못 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환경 속에서 또 자기를 잘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 주시는 말씀 먼저 나누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어떤 부자 아들이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큰 액수의 그 수표를 보냈다고 그러죠. 그것으로 충분하게 잘 사시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갔는데 여전히 똑같이 어렵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지난번에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돈인 줄 몰랐다. 그러고 나서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니까 안방에 가니까 잘 보냈는데 벽에 붙여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편지 보냈으니까 너무 귀한 거라고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는데 그걸 두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풍부한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진정한 부유함 속에서 그 영적 여유를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우리는 궁핍의식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사람, 그 비만이죠. 살은 엄청나게 쪘는데 계속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살은 찌는데 배가 고픈, 복은 계속 받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나와요.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복은 5개죠. 오복이죠. 주로 수, 오래 사는 것, 귀, 부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강령, 평안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유호덕,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고정명,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잘 섬길 테니까 오복 주세요 하면서 섬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은 뭐냐?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커다란 감옥 같죠.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인데 너무 시설이 좋은 감옥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에는 호텔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사우나도 있고요. 거기에는 극장도 있고요. 거기에는 무슨 햄버거 가게도 있고요. 거기에는 버거킹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너무 시설이 좋아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줄 알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형수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을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것인데 그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실제화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정말로 부딪혀보면 삶이 달라져요. 어떤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요. 겨울에 어디 여행 가다가 눈이 많이 왔는데 낭떠러지에서 몇 바퀴를 굴렀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세 바퀴를 굴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건강하더래요. 죽지 않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에 직면해 보면 달라져요. 우리는 다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죽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 서보면 우리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 이런 수도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걱정할 건 두 개밖에 없다. 네가 병 걸렸느냐, 병 안 걸렸느냐. 병 안 걸렸나? 너 걱정할 게 없다. 병 걸렸냐? 그러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 병이 죽을 병이냐, 고침받고 살 수 있는 병이냐. 만일 살 수 있는 병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 살아날 거니까. 근데 죽을 병이 걸렸다면 두 가지를 걱정해라. 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다 생각하면 걱정할 거 없다.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럼 지옥 가느냐? 그럼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뭘 걱정하느냐. 세상에는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천하를 다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는 이제 지옥 갈 건데 지옥 가기 전에 너 천하를 누려라 하고 천하를 누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건데.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허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최고의 복은 뭐냐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뭐냐면 성품이죠. 사실은요, 무엇이 복이냐면 성품이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해가 좀 이상하지만 드라큘라에 물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드라큘라에 물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보셨죠? 드라큘라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큘라 같아져요. 드라큘라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드라큘라는 죽지 않죠. 죽지 않고 이 드라큘라는 대신 해를 보지를 못해요. 해를 보면 몸이 타버리죠. 그러니까 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피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드라큘라의 DNA가 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DNA,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데 우리 안에는 이미 경건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 이렇게 죄지며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데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 진짜인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도 429장인가요?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복이에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복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복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복이에요. 아니,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
이 복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찬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대 이르러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실 마리아가 이 정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품었잖아요. 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는 이제 가늠한 여자 취급을 받고 오해를 받고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대에 이르러 나를 복 있는 자라 하리로다. 바로 이게 우리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만대에 이르러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최상급이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최고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성경에는 언약이죠.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의 특징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 앞에 이 계명을 지키면,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계약이 뭐죠?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우리는 쌍방간에, 하나님과 쌍방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유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면 놀라운 복을 받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하시죠. 새 언약. 그래서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26절도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란 뭐냐면 일방적인 약속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계명을 못 지켜? 내가 계명 지키도록 만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는 계명 못 지켜?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계명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요,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이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건데 왜 꼭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서 그냥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천국 가면 어때서 꼭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너 가져라 하셨어요. 여기서 나 대신 이걸 다스려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애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애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자,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을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표현은 반드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사랑의 대상자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배필이 하나 되어서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자, 그래서 자기 아들조차 내어줄 만큼, 전부를 줄 만큼 사랑할 대상자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찾아와서 내 계명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래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알았다, 알았어. 내가 지키게 만들어 주마. 다 해주마. 다 해주마. 대신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너를 계명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내 영을 보내줄게. 너희들은 이제 영을 받아서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결론은 나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모든 걸 다 주었어. 내 아들도 주고 내 영도 주고 다 주었어. 나만 사랑해. 그렇게 되려면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성품을 갖게 되므로 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든. 그래서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뭐 그렇게 해서 예, 죄 안 짓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책이죠. 내가 너희 사랑한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계획의 목적은 나 너희들 사랑해.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 나와 결혼해 줄래? 이거 나와 결혼해 줄래?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놀라운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원하는 게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또 나오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두 번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요, 더욱 힘써. 아니 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받았고 생명과 경건의 속한 모든 거 받았고 뭐 할 일 뭐 있어? 이제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모든 복 주시겠다는데 할 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알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되지.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 왜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첫째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넉넉하게 들어가기.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실족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넉넉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는 구원, 평안한 구원이라는 뜻이겠죠. 턱걸이 구원도 있다는 것이겠죠. 뭐 턱걸이에서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은 넉넉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힘써서 여기 주신 말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오해의 사랑. 이거를요 8가지 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실력을 길러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실력,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꽉 채워진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덕 있는 믿음을 길러라. 지식 있는 믿음을 길러라. 절제하는 믿음을 길러라. 인내하는 믿음을 길러라. 경건한 믿음을 길러라. 형제 우애하는 믿음을 길러라. 사랑하는 믿음을 길러라. 초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힘써서 믿음 기르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는요 앞으로 가야 살아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죽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서면 안 돼요. 신앙은 현상 유지가 없어요. 죽든지 전진하든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진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세상 살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잖아요. 세상 살이 안 해도 되는데 세상 살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살이하는 모든 환경에서 믿음을 기르는 기회, 믿음을 만드는 기회,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기회, 영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도 주시고 저런 어려운 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모든 환경에서 믿음을 길러야 돼요. 자, 아이를 기릅니다. 근데 아이가 막 밤마다 울고, 아이가 뭐 젖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먹이려고 그러면 뭐 아내는 당신이 하라고 그러고 그냥 자버리고, 보면 기저귀도 좀 갈아줘야 되고, 그러면요. 그래서 당신이 싸우지 말고, 나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야, 난 직장 가야 돼, 이러지 말고 믿음 만드는 기회로, 그래 내가 인내한 기회가 되자, 인내를 기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이제 아침 식사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제 아내가 밥을 내오면 제가 옆에서 막 떠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요, 냄새가 나요. 그 보면 밥을 식사를 하셨으니까 냄새나, 기저귀를 제가 갈아주거든요. 어떤 때는 막 이제 그걸 막 이게 오줌만 내시면 괜찮은 막 변을 보시면 그걸 다 닦아 드려야 돼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이거 남들 다 요양원 보내는데, 그냥 요양원 보내면 어떤가, 뭐, 이렇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기도 해요. 물론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여간 제 아내랑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모실 수 있는 데까지 모신다. 그리고 다 닦아드려요. 다 닦아드리고. 어떤 데 손에 묻으면요, 이 손에 묻은 변이 하루 종일 냄새가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믿음 만드는 기회예요. 사랑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믿음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그냥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그 비료가 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믿음의 실력자,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넉넉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